이렇게 수요일에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 많이 떨리고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본문이 앞서서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렇게 묵상해 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교훈들이 참 저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자격으로 따지면 누구보다 제가 참 전할 자격이 없는 자구나라는 걸 생각이 좀 들어서 더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올라왔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오셨겠지만 어떤 저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 마음까지 받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19장에서 20장이니까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19장 이렇게 20장을 펼쳐주셔서 눈으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9장, 20장에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깊이 살펴보면 그 내용대로 참 너무나 참 유익이 되고 그 안에 참 깊이 있는 성령님의 이런 교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오늘 또 허락된 시간 안에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다 다루지는 못하게 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개괄적으로 19장에서 20장에 이르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성도님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 이렇게 교훈이 되었던 점을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패턴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뭐 바울이 되었든 뭐 베드로가 되었든 어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각 지역마다 사도 바울과 또 그 사도 일행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내용에 할애해서 본문이 기록되기도 하고 오늘 살펴보게 될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꽤나 긴 본문을 할애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비단 많은 본문이 할애되었다 해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더 가치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또 신약의 여러 성경들을 통해 살펴보는 그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걸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될 때 참 이 큰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보게 될 때에도 그 7교회의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시선 안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던 그런 교회였던 그 지역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이런 일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을 택하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실 터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이제 오늘 보게 될 19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고 어떤 말씀 사역을 하였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였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령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지역의 이런 기록들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만큼 이제 또 강력하게 사탄, 하나님의 대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은으로 만든 여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이제 직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제 이 헛된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러 오게 될 때 이런 여신상을 팔아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고 이 돈을 이렇게 벌고 있었는데, 결국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이렇게 침해를 받게 되니까 이 바울 일행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바울을 박해하고 또 이 에베소 일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들에 의해서 잘 이제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재가 되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운데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반기에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가 기억해 보듯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상하게 그 이유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였던 간에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20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에베소에 이제 많은 교회를 세우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였는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떠나갈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터니 경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권면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20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요를 굉장히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내용만 해도 아주 한 편의 드라마를 각색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19장에서 20장에 이르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들을 개인적으로 받으셔도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금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을 통해 받았던 교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을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와 주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부분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와 주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몇 가지 대목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와는 사뭇 다른, 좀 특이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제가 이제 보기에는 한 두 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초반부에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도 바울이 12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람들은 소위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제자들은 우리는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심의 메시지는 듣고 알고 있지만 이 온전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이후에 올 진정한 메시아, 자신이 아닌 정말 사람들이 믿어 마땅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지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이 12제자들에게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12제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성령님의 특이한 어떤 역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경험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라고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도행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우리와 같이 않게 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장면이 이 믿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주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은 후에 침례를 받고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주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의 특이한, 오늘날과는 같지 않은 조금 특이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마찬가지 어떤 패턴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어떤 그들 사도의 어떤 사람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메시지다. 그들의 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전해지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근데 특히 이제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대목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19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16절에 있는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행한 이 기적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냥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냥 만지기만 해도 병든 사람들은 그냥 병이 싹 나아버리고, 귀신 들렸다 있던 사람들은 귀신이 그냥 쫓아내져 버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아쉽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암 걸린 사람들을 싹 고쳐준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딱 만지기만 하면은 백혈병이 있던 불치병, 모든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그냥 쫙 다 나아버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내져 버리는 그런 권능을 우리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다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성령님은 그런 능력을 오늘날은 주시지 않으시지? 그런 능력 있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께서는 자유롭게 또 그분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슨 요술램프처럼 문지르고 그냥 마술주문 외우면 내가 원하는 뜻 다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그분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그분이 가장 최선의 방식과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제 자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2세대이거든요. 그리고 2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1세대나 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그런 믿는 분들의 정말 그런 구원 받을 때의 그런 이야기들, 간증들,
또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의 그런 선배님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우리 모임이 또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서 막 이렇게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때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굉장히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마음에 동경심이 생깁니다. 야,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저도 그렇고 많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분이 말하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야, 저분이 그 경험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나도 참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 동경심 이런 게 이제 1차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럼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지금 교회나 아니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그때 그 시대에 아니면 성경이 지금 적혀 있는 그런 시대의 일들이 왜 오늘날 나에게는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지? 라고 하는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는 마음이 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곤 하는데, 거기서 일관되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이 지니의 요정처럼 그냥 쓱싹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딱 공식처럼 인풋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뿅 나타나는 그런 마술 같은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인 어떤 공식, 기계적인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스게와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제사장 중에 이제 스게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막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하니까 이제 두란노송원이라고 하는 학당을 만들어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막 담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근데 그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밤낮 가릴 거 없이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귀신 들린 자들아 귀신아 나가거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막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병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병이 고쳐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와 그 7 아들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 보니까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면 나 자신이 아니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끔찍하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악령으로부터 해방되었던 내 친구의 모습을 내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 참 어마어마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내가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뜻하신 반응인데, 근데 이 스게와라고 하는 인물과 7 아들들은 저거 우유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바울이 뭔가 사람들을 내쫓을 때마다, 귀신들을 내쫓을 때마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저게 어떤 굉장한 신비한 힘이 저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하노니 하고 귀신 들린 자들아 떠나거라 라고 했을 때 정말 거기에 효력이 있었나요? 효력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거기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7 아들들을 덮치면서 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스게와와 그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했을까? 아니겠죠. 우리가 아니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표현 중에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시험 삼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표현을 볼 수 있거든요. 시험 삼아. 거기에 각주에 달린 말로 또 각주에 이렇게 뭐라고 달렸냐면 다른 사본에는 망령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망령되이. 가볍게. 마치 내가 그냥 나도 써먹을 수 있는 마술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은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의지하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근데 그럼 이 7 아들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들이 예수님을 좀 덜 의지해서일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긴 했는데 뭔가 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퇴마를 해야 되는데 그 지극정성이 좀 더 부족해서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채워서 우리가 마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마치 애들이 그 슬롯 머신 아시나요? 그 이렇게 막 500원, 1000원 넣고 가짝 돌리면은 막 이렇게 빙그레 돌면서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장난감 나오는 그런 슬롯 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 장난감을 뽑기 기계. 근데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요? 내가 마치 더 뭔가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지극정성,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내가 딱 도달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냥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아니면 그냥 그 어린이들 뽑기 인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계속 거듭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또 묘사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지각과 모든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실제하는 악령들, 이 사탄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말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자유하신 뜻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더 넓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그들이 회심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까? 근데 그게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복음을 나눠보면 정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뭔가 말씀을 뭔가 설득력 있게 잘 전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냥 나눈 나의 어떤 간증이나 그냥 말씀 한 구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지각과 경험과 우리의 이해를 다 초월하셔서 그분의 자유하신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회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에 빠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에 회복하는 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것도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담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숙,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회심, 우리의 믿음, 회복, 교회의 부흥, 각성,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로서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교회는 이렇게 하면 부흥돼 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공식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던가 성경에 나오는 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제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제 스스로도 빠질 수 있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개인의 삶의 성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 삶의 회복, 어떤 믿음의 성장, 교회의 부흥 이런 것 다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진전이, 영적인 진보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틀 안에, 내가 배우고 뭔가 생각하는 이런 교리적인, 지식적인 틀 안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의 틀 안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틀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아주 알량한 그런 그 마음의 틀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겠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사고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대상, 예측할 수 있는 대상, 내가 팔짱 끼고 그냥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야 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교훈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런 놀라운 경험들 또는 내가 또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성령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가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경험들을 내 스스로의 삶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경험들 아니면 나보다 더 믿음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나의 경험과 비교해 가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우월의식을 가진다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 열등의식을 가진다던가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나의 잘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자유로우신 역사와 주권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의미로 도전을 받았던 교훈이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이 겪는 이 현재의 결핍과 고통, 아픔과 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에 내가 주목해야 된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최근 또 이 강단의 말씀들 통해 보게 되는데
그런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또 났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육체에 있던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 다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 3번의 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의 결론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 결론이 뭔가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어 라고 하셨나요?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결론적인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나요? 아니면 더 간절하게 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노라는 대답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나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나에게, 바울에게 조카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 은혜가 조카도다라고 하는 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아침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싶어지고 길만 걸어가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말씀을 읽으면 꿀보다 달고 정말 원수를 봐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되고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들어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우월의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복들을 나누어주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걸 알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길을 노선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 동력 자체도 뭔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종종 겪고요. 근데 그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나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죄를 제발 하나님 저 죄 자백해야 되는 거 아는데 회개가 안 돼요. 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나님과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잘 교제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음에 소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연약한 이 결핍과 연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모습. 참 그와 같은 모습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든 간에 이 은혜 앞에 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참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이 더 훌륭한 미덕의 업적을 쌓아가서 와, 저 사람 보면은 막 그냥 동경이 되는 더 훌륭한 일을 이루는 그런 업적을 쌓아가는 일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의 육신으로 인한 또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결핍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사무치게 깨달아가는 것. 그게
성숙인 것이지 않나. 그게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해가는 것이지 않나. 그 제 자신의 생활을 비춰봐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서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보여주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뽑을 수 있겠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 에베소에서도 지금 현재와는 조금 다르지만 성령님의 주권에 맞게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과 때에 맞게 그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현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다른 모양이지만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 인도에 가시는 그 방향성이 목적성이 이제 공통된 목적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9장 4절에서 6절에 아까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신약성경 5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을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했던 그 사람들이 귀신들에 의해서 해를 입고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의 이제 보인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망령되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마술 주문처럼 여기면 안 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감정은 두려움,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성도님들 여기에 제가 읽어드린 두 구절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건이지만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무엇에게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있던 성령님의 사역의 방향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참되게 알 수 있도록 또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알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알 수 없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의 의미를, 이처럼의 깊이를 100%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누구도 주님 만나고 영원토록 될 때까지 여기에 적혀있는 한 글자 이처럼의 의미를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닫고 믿은 그 조그마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럼에도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어떤 권세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 큰 지상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온 열방의 민족들을 이 나의 제자로 삼아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지상 최고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우선적인 대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18절에 방금 말씀드린 그 지상 대명령이 주어지는 그 말씀의 전제가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로 삼고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분부한 걸 가르쳐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겠죠.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대신 그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드님에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에게 이 우주 만물 모든 권세를 그 주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100% 믿으시나요? 저는 100%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 믿었다면 지금 나의 삶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믿는 주님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 왕이 되신 분께서 나의 주인 되신 이 분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높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높이를 1mm도 알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받았던 교훈은 이제 이 성령님의 역사, 이 복음의 확장 가운데 중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또 그분의 자유하신 이 뜻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복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특히나 아주 두드러지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9장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누가가 특히 어떤 복음이나 교회의 큰 진전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날마다 그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였다라든가, 오늘 나오는 19장에 나온 표현처럼 말씀이 세력이 흥왕하여지고 더 힘이 더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 6군데, 한 7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19장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6번째 나오는 그 복음의 큰 진전, 교회의 큰 진전의 6번째 보고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냥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서 이런 놀라운 위력을 가진 열매를 맺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참 큰 참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9장 17절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하고 계시죠. 두려워하고 주 예수님 이름을 높이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누차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주 흥미롭게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던 이 이교도들의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그냥 얕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구나. 이 악령도 떠는 이 권세인데 이게 막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두드러진 역사 가운데 이제 바로 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있다라는 걸 17절을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봐도 그렇지만 이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냥 단순한 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누누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옛날인데, 꽤 옛날인데, 어떤 사람들이 저의 노명진이라 한 사람의 이 뒷담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누군가 내가 없는 데서 내 뒷얘기를 한다는 거는 유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진이는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귀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믿고 막 좀 서운하고 근데 또 막 욕하는 내용이 또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막 틀렸어 이거는 할 수는 거짓말이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왜 나 없는 데서 저런 얘기를 뒤에서 얘기해 막 이런 막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요한일서 강해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 이제 읽는 때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되심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과거의 나 자신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이런 죄인이다라는 걸 그런 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죄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 죄를 1.1획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빛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깨닫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떤 죄의 깨달음이다. 이런 이제 어떤 뉘앙스의 설명을 적혀 있는 글을 보면서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명진이는 A, B, C, D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라고 이제 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거 있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빛 앞에 선 나의 단점, 나의 추악함, 나의 죄악됨을 살펴보니까 그 A, B, C, D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영원토록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추악한 죄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A, B, C, D 단점은 저를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A, B, C, D 단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추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나의 A, B, C, D라는 단점 때문에 그 뒤에서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A, B, C, D의 단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데 내가 나의 A, B, C, D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추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나의 죄에 대한 자각심을 내가 가지고 있나? 나의 추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내가 섰다라는 그런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 수 없잖아요, 감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히 설 수 없는 그 나의 추악함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결하다고, 의인이라고, 깨끗하다고 보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 갖고 있는 그 한낱 ABCD의 단점으로 나를 흉보는 게 큰일이 아니겠구나. 근데 물론 지금도 누가 내 뒷얘기하면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걸 뭐 완전히 제가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참 그것 또한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참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이 놀라운 이 주술사들의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죠. 자기의 어떤 큰 불이익, 그 당시에 은 5만에 해당되는 주술의 석들을 이제 불태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술, 이 마술이 정말 내가 이제 믿는 참신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큰 죄악이구나. 이걸 뉘우치고 나서 정말 삶으로까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요지는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제 요약적으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누가의 시선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이자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그냥 무기체잖아요. 그냥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냥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고 또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건 뒤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 메시지도 참 너무나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누도 참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데 다 나누지는 못하고, 거기에 이제 32절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이제 결론하면서, 내가 떠난 이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이 돌아보고 있는 이 교회를 주와 주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때도 마치 주의 말씀을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의 역사의 도우심 없이는, 또 말씀이 그 중심되지 않고는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별세한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이 번역한 책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유익을 받았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저자이십니다. 기독교 저자인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췌장암 말기로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별세를 하면서 나눈 이제 그 유언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나는 이제 주님을 지금이라도 만나 뵐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데 그 어떤 부정적인 면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런 유언을,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기독교 변증, 안 믿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또 이 기독교계를, 또 이 많은 교회들을 또 이끌어갈 이런 분이 또 누가 있을까, 이런 뭐 걱정, 아니면 또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일축하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데는 그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없다, 조금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가장 만나 뵙고 싶은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이제 내가 떠나고 남겨진 이 교회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없더라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그거로 인해서 뭐
뭐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해주고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나 개인의 삶을 비추어봐서도 그렇고 참 우리 교회를 비추어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참 살아가게 될 때 참 이제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런 뜻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줄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